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교통사고로 죽은 한 남성이요, 천국에 갔더니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줄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가슴팍에 숫자가 써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0,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그래서 문지기한테 물었답니다. 이 숫자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기준이 되는 건데 당신이 죽었을 때 이 사람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1, 이 사람 아까운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2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뭔가 하면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이 사람은 잘 죽었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 가슴에는 1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1. 나는 겨우 턱걸이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게 해준 한 사람이 있잖아요. 1. 그게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 같더라는 거예요. 아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내 때문에 천국에 오는 것 같은데 진작 좀 잘해줬을걸.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심판관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한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 바보야. 네가 죽지 않았으면 바랬던 그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찍지 않았어요. 와이프 생각도 잘 갔네 그랬다는 거예요. 있을 때 좀 잘해주죠. 그죠? 있을 때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죽음이 좀 섭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좋은 삶 아닌가요?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한 남성, 그 남성으로 인해서 기가 펴져야 될, 가슴을 좀 열어 제치고 살아야 될 한 여성이 도리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한 남성에 의해서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고 삶에 자괴감이 들게 하고 고통 한 속에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한 속에 살게 만들었던 한 야곱과 그의 부인, 그 한 속에 살아간 부인 레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서글프고 안타깝고 이 원한에 차 있는 그러한 삶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사
하나님께서 그 슬픔, 아픔을 보상해 주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 슬픔, 괴로움을 안고 사는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가, 이 말씀의 해답을 얻으시고 삶에 찬송이 넘치는 오늘 이 레아의 마지막처럼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여인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번역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원래 이 말에 사랑받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네라는 말입니다. 사네. 근데 이 사네의 뜻이 뭔가 하면 미움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나빠요. 미워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다. 혹자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레아는 못생겼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말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착하다는 걸 보통 심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속에 감추어진 심성이 아니고 밖에 드러난 용모를 착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쓰더라고요. 말을. 얼굴이 착하게 생겼대. 근데 그 얼굴이 착하게 뭐냐면 성형미인이에요. 보니까 몸매가 착하대요. 몸매가 뭐가 착해요? 이상한데 하여튼 요즘은 착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레아가 못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거기 17절에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레아는 눈이 나빴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곱고 아리따웠다. 자, 레아와 이 라헬의 그 용모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에요. 암양. 멋있어 보이죠. 근사해 보이죠. 레아라는 뜻은 암소예요. 근데 우리가 암소, 양하고 소, 뚱뚱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대로 갈수록 이 소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살림꾼이고 풍요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는 그 뜻대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눈이 나빴다는 말이 뭐냐? 눈이 나빴다는 말은 라코테라고 말해요. 라코테. 이 라코테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눈이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눈이 촉촉하다는 의미예요. 촉촉한 눈 또는 부드러운 눈이라는 거예요. 미인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는데 곱다는 말은 몸매가 좋다는 뜻이고 아리따웠다는 말은 얼굴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헬은 그런 것 같아요. 몸매가 좋았고 모양새가 괜찮았어요. 얼굴 모양새가 그래도 미인 축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레아가 그 반대일 것이다라는 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미인 가족이에요. 그 고모도 이뻤어요. 그러니까 다 미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밉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석해준 랍비가 있어요.
중세 랍비였는데 슐로모 이츠하키라는 이 프랑스에 살던 이 흩어진 유대인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슐로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가족끼리 결혼했다는 거죠. 한 친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가 있었잖아요.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었다고요. 그리고 라반, 친족이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되는데 이 친족 집에 또 딸이 있었어요. 둘, 오늘 본문 레아, 라헬이에요. 큰 자가 레아, 작은 자가 라헬. 자, 이 둘을 어릴 때부터 정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부인은 레아로 찍혀졌고 야곱의 부인은 라헬로 찍혀졌다. 이거 성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랍비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대충 에서를 짐작하지만 그는 조금 힘세고 좀 이렇게 고삐 풀린 사람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뭐 털도 붉고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레아가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에서랑 결혼 안 해 그랬다는 거야. 근데 부모는 첫째끼리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라꼬따예요. 눈이 라꼬따. 그래서 눈이 촉촉하다는. 매일 울었다. 내 인생 왜 안 펴?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자라나니 이게 매일 눈물이에요. 매일 밤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언뜻 생각나는 게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칼 융이 그런 말 했거든요. 무의식이 의식을 리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그는 형수가 될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에서의 관계를 보세요. 나쁘잖아요. 도망쳐 왔잖아요. 형 때문에 죽을 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미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두려워하고 있고 피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아내가 될 여자가 눈 뜨고 보니까 여기 있는 자기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비워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형수가 될 여자가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레아를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을 랍비가 그렇게 해석한들, 분명한 것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레아가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지 부모가 어떻게 밀어넣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결혼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한 남자를 만나면 여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인의 권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슬퍼하고 있어요. 괴로워요.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애만 낳게 하는 거예요. 애만 낳게 하는 거.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존경 안 해주고 씨만 받으려는 이 남자 얼마나 믿겠어요. 사랑은 전혀 주지 않는 사람. 이 여인은 정말 남편만 의지하고 결혼했는데 기댈 데가 없어요. 봐줄 사람도 없어요.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어디다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 불행한 결혼처럼 보이는 이런 인생에까지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정당하고 옳아서만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인생이 어쩌다 보니 슬퍼지고 불행해진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환경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내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며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이제 4명 낳게 되는데, 물론 이제 뒤에 또 낳아요. 근데 4명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 속에 자기의 삶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인생을 거기에 소망하는 바를 이름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가능하시면 영어를 한번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돌보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케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잖아요. 근데 케어가 아니에요. 돌보다. 이거 번역이 틀린 거예요.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돌본 게 아니고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시인으로 돼 있잖아요. 시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 얘기하면서 그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 광경을,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야, 이거 정말 잡겠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넓혀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인데, 본래의 히브리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딱 맞는 걸 미리 예비하사 준비해 주신 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쭉 보고 계시다가 안 됐구나.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게 뭐냐? 낮춰진 자존심, 그걸 세워줄 게 뭐냐? 자식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의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는 거예요. 루벤, 루라는 말은 보라 그런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에요. 벤야민, 이게 다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이라는 말, 아들이라는데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봐라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 마음을 거기에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들은 항상 언약과 관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을 얘기할 때는 다 아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내 씨가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식 아니에요. 결국 이 아들을 뭐냐면 언약과 관계 있는데, 그 언약의 줄을 누구를 통해 이어가시느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라헬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슬픔과 억울한 여인, 자존심이 확 구겨진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유업을 있게 하셨어요.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자,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말로 사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네가 뭐라 그랬죠? 미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시몬의 뜻은 샤마에서 왔어요. 들으라.
쉐마. 그렇죠? 우리 유대인 교육은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교육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부터 시작되는 쉐마. 하나님 들으라.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주절거리면서, 때로는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그건 다 하나님 다 들으시죠. 말로 표현된 거니까, 소리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는 분이에요. 누군가가 이 내하에 미워하는 소리, 누군가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는 것을 소리, 어떤 파장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somebody가 미워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여인만 그걸 느꼈던 게 아니라고요. 그는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통을 누가 아랴? 이 속상한 마음, 이 거절당한 마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음, 그래서 소가리를 하고 한이 되어 있는 내 속 안에서 끓고 있는 이 소리를 누가 듣겠냐마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얘기도 다 들으셨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축구 경기로 하면 처음에는 르우벤 1대0이에요. 앞서갔어요. 리드해 가고 있어요. 신나게 두 번째 골을 넣은 거예요. 2대0 됐잖아요.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3대0을 만들어 버렸어요. 3대0.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안 그랬죠? 네, 물론 어떤 성적인 의미에서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눈꼽만 치도 레아 사랑 안 했어요. 진정한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 결합은 있었는지 몰라지만 전인적인 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부부로서의 몸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통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대0 됐으면 이제 내가 아내 구실을 하겠다. 아내로 내가 복귀한다. 나에게 빼앗겼던 모든 거 내가 이제 회복한다. 그런 의미로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 그런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결속하다예요. 영어로 하면 attached예요. 첨부한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결속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라바라고 말합니다. 이 라바의 변형이 레위예요. 이 라바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라바라는 말은 좀 독특한데, 이 라바라는 말이, 즉 레위라는 말, 이 라바라 하는 결속했다는 말이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결속하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아직 이득 못 보셨어요? 누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이 많으니까 이득이겠어요?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갑과 을이 결합해서 동등해진다면 그건 을이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을 중에 을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엘, 라바 플러스 엘 결속이 되면 우리는 엄청난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레아가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지위의 격상에 에스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은 자기를 추락시키던 사람이에요. 모질게 모멸감을 주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여자로서 자존심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이제 3대0 됐으니까 이제는 에스컬레이트 올라갈 것이다. 이제 내가 남편과 함께 동등해질 거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한다.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결합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인은 지금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뭘까요?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서러움 중에 있는 사람, 삶의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져서 올라가고 넘어진 밑바닥에서 다시 세워지는 거, 그거 꿈꾸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우리의 꺾인 뿔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마음에 소망을 담고 이 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자, 이제까지 세 가지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의 애환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이제 4대0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4대0 되면 못 따라오는 숫자가 된 거예요. 축구로 얘기하면 4대0이면 이 정도면 끝난 게임이에요. 자, 4대0 스코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 뜻이 유다예요.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celebrate예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pleased 이런 뜻이에요. praised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 히브리 말로 하면 유다라는 말은 여후다로 읽어야 돼요. 여후다. 하나님을 여후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후다라는 말이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를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제까지는 삶의 애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세가 완전 역전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꺾인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했는데 결과를 얘기하자면 야곱은 이 네 번째 아들 이후로 발걸음을 끊어버려요. 진짜 못된 남편이에요. 확 욕을 해주고 싶은 남편이에요. 넷이나 낳아줬는데. 이 뒤에 또 이 둘이 또 얼마나 관계가 나쁜지 경쟁하기 시작해요. 라헬하고 레아가. 라헬이 애 낳죠. 또 레아도 애 낳아요. 이사갈 또 스불론, 나중에 디나까지 낳네. 3명 더 낳아요. 경쟁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몸종까지 빌었고 비라와 실바 막 계속 애 낳는 경쟁만 해요. 죽을 때까지 이 여인들은 애 낳다 죽었어 다. 한 남자 때문에 이 욕심 많은 야곱, 그렇게 욕심은 많지만 골고루 사랑도 안 해주고 말이죠. 이 무책임한 남자 때문에 레아는 진짜 고생한 여자예요. 아니 넷이나 낳아줬으면, 아니 첫 번째 부인인데 그래도 좀 권위라도 세워줘야지. 발길을 끊어버렸다니까. 이씨, 화가 난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게 혹시 또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했다 그러지 마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레아는 찬송을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그 유다 이름 지어놓고 찬송이 계속돼요. 만약 이 여인이 찬송을 끝쳤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이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레위 가문 중에 최고는 모세입니다.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 노예에서 건져낸 정말 구약의 모든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가장 큰 지파, 지파 중에 지파요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고, 또 메시아의 상징이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에서 나왔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메시아,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였다. 이 여인이 찬송하기로 한 것은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현재는 다시 과거처럼 됐어요. 여러분, 한 번 모멸감을 느낀 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권정생이라는 동화 작가가, 그가 이제 여러 개 썼죠. 여러분 강아지똥 유명하잖아요, 그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 강아지똥. 그 다음에 몽실언니. 몽실언니는 이게 MBC 드라마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동화 작가인데 이 권정생 선생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참 드문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10억, 자기의 전 재산을 10억을 굶주린 아이한테 다 기부하고 갑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월 5만 원 갖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월 5만. 37년생인데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월 5만 원. 물론 2007년에 돌아가실 때는 그게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쩌면 의료사고인지도 몰라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 오두막에서 정말 단칸방에서 5만 원 갖고 생활하고, 그건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한테 주고 가셨어요. 비범하고 독특한 분이에요. 아주 청렴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동화 시 가운데 하나가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고 2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써놔요. 도모코, 이분은 일본 태생입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해방 이후에 안동에서 쭉 사셨는데, 도모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집 모든 아주머니들이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는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나도 도모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그랬어요. 어릴 때, 9살 때, 8살 때, 그때 도모코가 못생긴 앤 싫어, 이 말이 그에게는 모멸감이었다.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안 지워지더라. 50년이 지나도 걔만 생각나면 이가 갈린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요, 평생 모멸감은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은 이 여인을 사죄하고 회개하고 더 사랑해줘야 됐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래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해 주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찬송했고, 받은 것마저도 가져가셔도 찬송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여인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감사가 어때요? 절대 감사가 있습니까? 빼앗겨도 감사가 나옵니까? 고통 중에 감사가 됩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아픔 중에도 감사가 나오느냐 말이죠. 오히려 빼앗긴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는가. 레아가 찬송을 계속하자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견디기 힘든 여러분, 찬송만은 놓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호와 이래. 그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셔서 시몬,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되 찬송케 하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 되죠. 레아가 그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죠. 여러분 정태기 교수를 잘 알 겁니다.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인데 정태기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소록도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소록도에 갔는데 소록도 다 나환자촌 아니에요. 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충청도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계속 같은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계속 같은 말만 할까? 도대체 은혜를 뭘 받았길래 저런 기도를 할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눈이 하나 이미 뭉그러져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손목은 다 썩어서 손은 다 잘려 나가고 그 손목만 뭉태하니 남아 있고 너무나 궁금하더니 충격적인 얼굴을 봤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었다네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 환자 이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날 받아줬다고. 자기 아내 나 버리고 도망갔고 부모도 날 버렸고 형제도 나 안 본다고 자식들도 다 나를 버리고 갔다고 다 버리고 갔는데 이곳에 오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봤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때로는 빼앗겨 버릴 때 그때도 감사가 있습니까? 내 삶을 유지해 주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내 생활을 이끌어가던 물질의 손해가 났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레아가 그랬다는 건 좋은 스토리로 감명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삶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 아픔을 다 아시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고통의 파장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높은 데로 올려주시는 에스카레이터 높은 데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부족한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하나 둘 이름을 지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투영했지만 중요한 것은 찬송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더 가잖아요. 하나의 아들, 두 번째 아들 고통은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얻었지만 달라진 건 없고 마음의 상처만 더 쌓여갔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나요?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지 않나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나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내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삶을 보시고 들으시며 높여주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레아는 볼품없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철시받고 괄시받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내 고통 누가 알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서가 아니에요.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가 도와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